다들 평안하셨지요? 예,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물질 문명과 복음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명과 문화를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을 바탕으로 한 과학, 기계, 기술 등을 물질 문명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서로 정신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공통된 가치관, 생활 양식, 또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신 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그런데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과연 우리 신앙인들이 거부해야 할 것인가, 배척을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혼란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다음에는 정신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오늘은 물질 문명과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진화론은 원숭이가 점차적으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지식이 고착화 되어 있어요. 이 고정관념으로 들어서 사람은 예전부터 원숭이를 통해서 원시인이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진화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진 하나 봐보세요. 저것이 인간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저렇게 원숭이가 점점 진화되어서 지금처럼 아름다운 모습, 힘 있는 모습, 큰 모습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 유골들이 나온 걸 보면은 엄청나게 큽니다. 3m, 5m 이런 큰 거인들이 지금도 화석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약 10만 년 전에 두 발로 걷는 안데르탈인으로 진화가 되었다가 약 2만 년 전에 크로마뇽인이라는 그런 단체로 그런 사람으로 진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까지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은 원숭이부터 시작이 되어서 원신이 되고 또 서서히 진화되어서 현대 사람의 수준이 되었을까? 이것을 한번 성경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기록한 것은 모세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과거를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인데 4,500년 전에 기록을 처음 한 거지요. 그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3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원숭이과로 취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굉장히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물론 인간이 범죄한 후로 아담과 하와 때 범죄한 후로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영은 죽어서 사탄의 영성이 들어왔고 정신이 죽어서 마음속에 죄악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인간의 육체도 역시 조금은 변형된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처럼 그 모습을 원형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부부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1절과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사탄에게 속한 마귀의 악한 짓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공동번역입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악마의 자식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는데 자기가 한 일은 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식인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인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한 명도 없고 사탄의 자식들만 태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에 18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인 아벨은 가인에게 살해를 당했고 그리고 사탄의 자식인 가인만 살아 있어서 가인이 이제 자식들을 낳기를 시작을 합니다. 가인이 100년 동안에 낳은 자녀들이 최소한 약 30에서 40명은 낳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낳고 그 아들이 또 낳고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불어나서 수백 명이 되었겠죠. 또 거기다가 그때에는 일부 일체가 아니라 일부 다처였기 때문에 그 숫자는 엄청났을 겁니다. 창세기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일부 다처가 되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최소한도 100년 후에 하나님의 형상인 셋이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예, 셋은 특별히 아벨을 대신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원신이 되고 원신이 지금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지금보다도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죄악 때문에 인간이 정신도 영도 육체도 변화가 된 것입니다. 퇴보된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인간은 원시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 수준이 되었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원신이 아니라 지금의 인간들보다도 매우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인간은 점점점 퇴보되어 왔습니다. 체격도 키도 퇴보되었고 요즘에서 조금 더 커지니까 큰 것처럼, 근데 그전에는 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Q도 지금 사람들이 매우 높게 보이죠?
느껴지죠? 옛날 사람들의 IQ보다 못합니다. IQ라고 그러면은 지능의 일부분을 표준 점수로 수치한 것인데 사람들은 IQ만을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IQ를 제가 동물들 IQ를 얘기해 볼게요. 개가 60, 코끼리가 70, 돌고래가 80, 범고래가 90, 침팬지가 120 이상 된 것들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침팬지보다 못한 IQ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침팬지보다 못합니까? 근데 이런 IQ만 가지고 인간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IQ가 가장 높은 사람은 현재 뉴욕 출신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시라고 250에서 30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이 원신이라고 말하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IQ는 몇 정도 되었을까요? 자, 진화되었다고 한다면 아담의 IQ가 개보다 훨씬 못했겠지요. 아담의 IQ가 50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서서 원숭이로 와가지고 왔다면 50도 안 된 IQ를 가졌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점점 진화되어 갖고 지금 IQ 120 이상들이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을 겁니다.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이 원신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IQ가 몇 정도 되었을까? 한번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몇 종류나 되나?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도 많으니까. 근데 현재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들 60% 정도가 이미 멸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멸종돼 버렸어요. 포유류, 사자, 원숭이, 고양이, 개, 쥐 등등등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조류, 새들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파충류, 거북이, 악어, 뱀 등 양서류, 개구리과들 막 엄청나게 많죠. 어류, 물고기들이 또 뭐 얼마나 많아요. 상어, 고로 할 것 없이. 곤충, 메뚜기, 나비, 벌레들, 또 무척주 동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만약에 지구상에 있는 60%가 지금 멸종됐지만은 남은 40%만을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IQ 어느 정도 될까요? 어림잡아 제 생각에는 2000 이상 될 것 같아요. IQ가 최고 IQ가 250에서 300이라고 그러는데 2000 이상 돼야만이 현재 있는 이 40%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기억하고 부르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 많은 동물들, 그러니까 지금 40%는 난 게 아니라 100%의 그 멸종되지 않고 있었던 그 동물들, 그 이름들을 다 붙여주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볼 때마다 불렀어요. 야 사자, 야 호랑이, 여우 다 자기가 불러준 이름을 붙여준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불렀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다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고 기억하고 있다가 만나면 다 불렀어요. 이 정도면은 IQ가 어느 정도 될까요? 40% 남은 동물들을 다 기억한다고 해도 2000은 될 텐데 내가 생각할 때는 3000 이상 됐을 것 같아요.
아담의 IQ가. 자, 원신이 IQ 3000이 됐는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뭔 수준입니까? 개 수준도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개를 자식이라고 한지도 모르겠네요. 개 수준도 안 된다고요. 이거 얼마나 빗나간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진화론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퇴보됐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담 때부터 의상 문화가, 물질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때부터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무수탕을 입고 그랬어요. 그랬죠? 최초의 인간부터.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은 처음부터 직업을 가지고 살았어요. 가인은 들 과일만 따먹는 원신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장 2절.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아벨은 산에서 야생 동물이나 사냥하는 원신이 아니라 목축업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예,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아담의 아들들이 이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옷도 그 고급스러운 무수탕 입고 있었고,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부터 두려워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았어요. 4장 16에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예, 인류는 원신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나 짐승들이 두려워서 견고한 집을 짓고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기 그 고인돌 축제 거기를 잠깐 들려서 봤더니 옛날 사람들 집 지어놓은 걸 내가 들어가서 봐봤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게 환경과 기후에 따라서 집들의 모양이 달라져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대로의 집을 짓고, 육지에 오면 육지대로 집을 짓고, 섬 쪽에 가면 섬 쪽대로 다, 바닷가는 바닷가대로 집을 짓습니다. 바람이 세니까 바람을 막으려고. 그래서 제가 만제도에 가서 뒤에 창문을 만들었어요. 전부. 창문을 뚫어버리고 앞에 그 바람막이로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막 그 띠로 쌓아놓은 것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왜냐하면 결핵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람이 사는 집은 환경과 기후에 따라서 다르게 다 짓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아담의 아들들부터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까지 짓고. 그리고 이제 아담의 7대 손인 남에게 아들 때부터 문명이 활발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예,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 야발은 목축업을 하였고 동물 가족으로 집도 짓고 옷도 만들어서 입었다고 말이에요. 자꾸 원신, 우리 조상들이 원신들 말이 안 통하니까 우우우우 이라고나 산 것처럼 착각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발은 하프와 오르간을 만들어서 노래를 하였다고 그러는데 4장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포와 오르간을 만드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예, 악기들과 노래가 발전했어요. 현대인들이 와가지고 겨우 악기를 만들고 현대인들이 무슨 가사를 붙이고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프의 전문가였어요. 그 사람은 노래도 잘 불렀어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진화되어 온 것이 아니에요. 4장 22절. 신라 역시 투발 카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투발가인은 동과 철로 연장을 만들어서 기계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했어요. 물론 어떤 지역에 가면은 쇠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돌도끼를 만들기도 하고 뭐 했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원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기계 문명이 안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계를 만들었다고요. 쇠를 발굴하고. 진화론자들의 학설처럼 최초 인간은 원수인과 진화된 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최소 지금 현재 7102개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잖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2개국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놀라지도 않아요. 성경은 2009년까지 2508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3개국어만 해도요, 참 똑똑하다고 말 잘한다고 참 좋겠다고 그럽니다. 나는 그냥 2개국어도 잘 못해요. 마음대로 국가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바벨탑 이전만 해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나 바벨탑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언어가 나뉘었잖아요. 한 4,500년 전 사건이잖아요. 아니 4,500년도 더 넘어 4,500년 사건이잖아요. 그때에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때가 언어가 나눠졌다고 합니다. 세계 구석구석을 사람들이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창세기 11장 7절.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물론 이 언어도 정신 문화에 해당되지만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서 이제 문명이 활발하게 발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누구나 압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의 항하강 유역의 문명, 이건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사람이 집단으로 이루어서 살게 되고 도시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물질 문명은 전쟁 무기가 아니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크게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물질 문명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자동차, 비행기, 이동수단 보세요. 우리 잘 누리고 살아야지요. 또 가전제품들, 요즘 여자분들은 얼마나 편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해도 돼요. 그런 시대가 돼요. 얼마나 좋아요. 난 아내가 밥 안 해줘도 먹고 살아요. 마트에 가면은 햇반이 다 있어. 컵밥도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졌어요. 영상통화 같은 정보수단을 보세요. 저 나우스에 있는 아들네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통해서 다 대화하잖아요. 쳐다보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이 기계 문명이 이제 공업화가 되면서 대기 오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인류가 멸망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질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 문명을 혜택만 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질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 물질 문명을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한다면 정말 복된 일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잖아요. 영어로 굿뉴스, 가스펠,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 얻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문명을 이런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물질 문명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칼은 무엇을 만드는 연장으로도 쓰여지잖아요. 칼로 요리사는 칼로 요리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강도한테 잡히면 뭐가 되죠? 강도 손에 잡히면 흉기가 되잖아요. 이 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칼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또 우리 현대인들 휴대폰, 지금 저기 우리 학생들을 이제 예배 끝나기 전에도 그렇지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은 밥 먹고 앉아 있는데 애들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대화 한마디 없어요. 보면 전부 휴대폰만 보고 있어. 근데 뭐 하는데 모여 있어? 나는 길거리 지나가다도요, 사람들이 일하고 지나가고 있어. 일하고 엊그저께는 보니까 신호등 앞에가 서 있는데 신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켜진지 안 켜진지 모르고 있어. 요즘 사람들 사는 삶을 보게 되면 완전히 가상시대에서 살아요. 사이버 시대에 살아요. 온라인 시대에 살아요. 대면하지를 못해. 사람과 대화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과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하려면 얘기할 말이 없어요. 이 휴대폰을 통해서 얘기를 해. 이런 휴대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자들한테 손에 잡히면 뭐가 되죠? 범죄의 도구가 되고 사람들을 살상합니다. 죽입니다. 보이스피싱 얼마나 무서운 단체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인이 사용하면은, 이 신앙인이 사용하면 이걸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실족해 가는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불신자를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됩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먼 거리 그냥 빠른 시간에 가잖아요. 내가 처음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애들 둘 데리고 십리길을 걸어 다녔어요. 십리길을 걸어서 그 애기들 데리고 하나는 업고 하나는 이렇게 손잡고 십리길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십리길이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자동차로 오는데 백리길에서 와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니 그냥 운전만 하고 있으면 자동차가 실어다 주잖아요. 그런데 멀다고 또 예배에 늦어갖고 그냥 헐레벌떡 뛰어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요즘 사회는 자동차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어제 페인트 칠을 쭉 우리 집사님들 하시는데 보니까 크레인이 쫙 올라가고 저 높은데 또 우리 김양태 집사님 올라가서 기계로 쭉 쏴버려. 옛날에 그걸 다 붓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기계 문명이든 어떤 물질 문명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의 도구가 되면은 무서운 도구가 되잖아요. 현대를 또한 물질 만능 시대, 황금 만능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돈이 필요 없을 수는 없지요.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은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 신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재물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한다면은 이건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고 만문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면은 그건 만문 종교 섬기는 자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 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결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지 마세요.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돈을 벌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저축해가지고 그 보는 재미로 살다가 꼴까닥 죽으면은 누구 때예요? 참 멍청한 짓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이 땅에서 한 만큼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사용되느냐 마귀에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마귀를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가 모든 사용하고 있는 우리 사람이든 우리가 쓰는 물질 문명이든 모든 것을 영혼 구령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데 사용된다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공동 번역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어 있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인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유다인처럼 되었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나 자신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막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구원하기 위함이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몇 명이라도 전도해서
구원하기 위함이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몇 명이라도 전도해서 내가 그들을 데려오기 위함이고, 내가 어떤 계모임에 가더라도 몇 명이라도 그 중에서 전도해서 데려오기 위함이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담고 살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사탄이 주는 것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죄악과 욕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버스를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버스를 탔는데, 시골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똥차 언제 갑니까? 기사가 뭐라 했을까요? 똥이 차야 가지. 이 똥차 언제 갑니까? 똥이 차야 가지. 자동차가요, 똥을 채우면 똥차예요. 귀한 것을 담으면 귀한 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담게 되면 정말 귀한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넣어주는 죄악과 욕심이 가득 차게 있으면 이건 똥차예요. 나는 내 인생이 낭비된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도 많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또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쓸모 있는 그릇으로 받쳐져서 모든 좋은 일에 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그릇입니까? 저는 이 물을 갖다 줄 때에 금그릇으로 주든 은그릇으로 주든 사기 그릇으로 주든 나무 그릇 주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그릇으로 갖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깨끗한 그릇으로 갖다 주세요. 똥 담아 있는 것도 갖다 주지 마세요. 그죠? 이 안에가 아주 더럽게 그지없는 막 이런 것들로 갖다 주면 안 됩니다. 어디 찻집에 참 마시러 가 밥집에 먹었는데 그 물그릇을 갖다 준 그릇을 갖다 주는데 여기가 여자분들이 꼭 이렇게 입술이 이쁘게 그려져 있어. 나 그냥 안 먹어요. 바꿔주러 가지. 아니 그거 잘 닦아야지. 이쁘게 입술이 그려져 있긴 하지만은 직접 보는 것과 여기서 보는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주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금그릇, 은그릇, 이런 질그릇, 나무 그릇 이거야 어쩝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에 따라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깨끗하면 되는 겁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 뭐든지 담아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문명을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지만은 복음을 전도하는 데 쓰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물질 문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돼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난 과연 뭘 남겼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나는 아침에 이제 늘 저는 이제 뭐 샤워할 때나 이럴 때는 박현 전사의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유튜브 치면은 뭐 나오니까 듣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너는 찬양을 남겨놨구나. 인생이 길었든 짧았든 간에 네가 찬양을 남겨줘서 내가 늘 찬양을 듣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죽을 때 뭘 남겼을까? 뭘 남길까? 뭘 남길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세상 떠나갈 때 뭘 남겨놓으시랍니까? 돈이요? 남겨놓긴 뭘 남겨놔요? 내가 호흡이 끊어지도 전에 다 뺏어가 버려. 권력이요? 뭘 남겨놓긴 뭘 남겨놨고 권력을 중간에 뺏겨버려.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만 남더라고요. 한 구절만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 이 사람은 방황하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그 사람이 저지른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 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용하는 모든 물질 문화, 여러분 몸 자체가 영혼 구령하는데 사용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물질 문명과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은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원신으로 지금 현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완전한 사람으로부터 서서히 이렇게 퇴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물질 문화든 물질 문명이든 아니면 우리의 육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다 주님의 복음의 그릇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